창세기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자 또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연장선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들을 몇 가지 제시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창조하시고 이름을 짓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아담의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어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과 창조된 모든 것을 아담이 다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예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배필인 여자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아담이 직접 지어주었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개입 없이 여자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여자와 뱀의 대화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단순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고자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반응한 것은 배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기를 우리는 우리의 인식에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언제든지 상황이 되면 우린 또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권면하며 말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은 아담에게 주신 유일한 피조 세계에 대한 제한사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신 이것과 연관하여 반역을 일으키기 위하여 취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선 뱀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하시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오프시스입니다. 사실 성경 묘사는 우리가 아는 동물 중에 하나인 뱀을 묘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뱀이 배로 기어다니게 된 뱀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아니라 죄를 조장한 탓에 싫어하고 혐오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들이 사실 혐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창세기의 기사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뱀은 자신이 가진 지혜로 죄를 조장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 즉 짐승으로서의 뱀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처음 죄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뱀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상기하고 그것이 갖는 이미지를 상기하는 것이 좋으나, 피조된 뱀 자체를 사탄적으로 대하는 것은 문제의 본체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원흉은 사실 타락한 천사 루시퍼입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가증히 그리고 징그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뱀 자체가 갖는 이미지는 루시퍼를 연상시키는 그 일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뱀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단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찾아서 임의로 풀고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해석하여 그들 자신의 교리를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을 비틀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오늘 뱀이 하는 짓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 두 구절 모두에서 옛뱀은 호오피스, 호 아르카이오스입니다. 이 아르카이오스는 아르케에서 파생된 단어로 사실은 처음에 혹은 먼저 있었던 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뱀이라고 해도 좋으나 이 옛의 의미는 처음 죄를 종용한 그 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두 문자 모두 호오피스, 호 아르카이오스를 사용하므로 더욱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합니다. 번역하면 그 처음에 있었던 그 뱀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혐오하는 것은 바로 반역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창세기의 뱀, 즉 요한계시록에서 명시하는 옛뱀인데 마귀와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뱀이 본질이 아니라 사탄이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의 이미지를 형성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뱀이 갖는 이미지를 통해 바로 사탄을 멀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뱀이 아니라 사탄의 혐오스러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의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사탄의 목적과 여자의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은 여호와 엘로힘과 거하며 함께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지금 대화의 상대가 아닌 뱀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뱀의 대화의 내용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통해 뱀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위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는 이제 이 뱀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위의 사실로 천사가 사람이 다스리는 범위에 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게 되면 루시퍼는 사람의 다스림의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오늘 본문에서 뱀을 들짐승으로 명시하신 것은 특정한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는 뱀과 들짐승이라는 단어 자체는 모두 피조물에게 붙이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타락한 천사 혹은 악마를 사용하지 않고 이 두 단어를 사용하므로 사람의 통치의 범위를 함축적으로 명시한다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단어, 뱀과 들짐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이 뱀 역시 아담의 다스림의 범위에 있는 피조물임을 명시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에 대한 호칭을 뱀이나 들짐승으로 명시하므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의도되었다고 보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어도 조금 성경을 읽고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뱀이 타락한 천사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피조물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뱀과 들짐승의 호칭은 사탄 역시 아담의 통치의 범위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도록 사용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스림을 받는 대상에 대한 주도권은 다스리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의 의도에 따라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호와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이 사람이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일을 역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상에게 대화를 이끌도록 주도권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뱀의 말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뱀이 말한 내용대로 먹는 것이 유익이라는 판단 하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의도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여자 자신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여자로 의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여기에서 의심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지금까지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의심이 들게 하였다고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 뱀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믿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의도하였기 때문에 뱀의 그 말이 정당하게 들린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과 부합하게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하였고 하와는 뱀의 그 말을 마음에 들어한 것입니다. 그것은 듣고자 하는 것을 들려주지 않으면 듣지 않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하고 유사한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것을 말해주므로 그 말을 좋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가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믿는 신자들이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성경의 예화가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싫어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복받는 것이 싫어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그것을 탄 것처럼 마침 내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마침 그것이 거기에 있을 때 우리는 주의 깊게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에서 일탈하려고 할 때 마침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일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으신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에서 일탈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살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함 없이 행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열심은 결국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변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의 내용과 부합하게 문장을 바꾸어 설명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이 아닌데도 그것이 우리의 이성적 사고에 부합하게 보이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에 적합해 보이면 우리는 각별히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것처럼 보인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반역의 근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전반에 대하여 믿지 않았다는 것과 믿지 않기 위하여 그것의 근거를 뱀으로부터 제공받았고 그것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부합하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 말씀드렸던 반역을 취하기 위해 사람이 취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에 말한 것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교제의 대상이 아닌 대상과 대화, 즉 교제를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스려야 하는 존재에게 오히려 행동 결정을 위한 지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이 생각한 것과 부합한 것을 따라 사고를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한 선언의 말씀도 인위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그 내용과 의미를 왜곡하여 사람의 의도에 부합하게 이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죄의 본질을 이해해 보았을 때 죄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법을 어긴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법을 어겼다는 것은 오히려 표면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문제의 핵심이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믿지 않음의 문제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에 사람이 여호와 엘로힘을 믿지 아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 믿는 문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창조주로 믿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의 핵심을 알았습니다. 믿어야 하는데 정말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주님 되심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쉽게 상황과 환경에 압도됩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